자,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죠. 537년에 세워져서 한 1500년 됐습니다. 지금도 건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세문안교회입니다. 1887년에 세워졌으니 한 132년 정도 됐죠. 지금도 건재합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 36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 질곡 가운데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고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1953년도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꼭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66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창립하신 분들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마 곧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빈궁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분들의 후손들이 집사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들이 됐고 또 조만간 있으면 또 장로님이 또 됩니다. 4대가 그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런 권사님 가문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미 한국 교회 역사의 일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세워진 교회들이 다 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1990년 후반 들어서 10개 교회가 개척되면 1개, 2개 정도 교회만 전속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와 함께 전속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66년 전에 세워지고 그것도 가장 어렵고 가난한 시대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튼튼하게 이어왔습니다. 부흥하고 지금 참으로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권위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 온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다 바친 그분들의 믿음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우뚝 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 두 군데 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주님이 행하셨던 공생애의 활동과 사역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계승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은 3가지입니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케리그마입니다. 섬기고 친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는 현장이 교회이고 교회가 이 3가지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섬기고 친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교회가 무시하거나 멀리하고 그 위의 것들을 중요시한다면 이는 교회가 교회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3가지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충실하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지상의 교회들 다 교회마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겁니다. 다 표를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지만 그 목표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섬기고 친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장 힘써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제자들이 계승을 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또한 계승을 했고 초대교회가 이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고 또 66년 된 우리 교회 성동교회가 계승해야 될 사역인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며 목적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목적과 본질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 목적과 본질을 위면하면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캐리그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는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이 복음 증언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도 그랬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일을 맡긴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세상으로 나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이 캐리그마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마가복음 6장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전파하라, 본문상에는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략된 문장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줄이고 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양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줄인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그 줄임과 가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위기를 만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가 잘못돼서 경제가 무너져서 법 질서가 무너져서 아닙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원인이 물질과 건강과 자녀에게 있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데서부터 위기와 시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성도, 그랬을 때 마침내 우리의 가라고 기갈된 심령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해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선포된다고 해서 그것이고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욕설이 선포되거나 또 농담이 선포되거나 타인의 인격을 위해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증이든지 가벼운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캐리그마, 참된 복음의 소식은 이 시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참된 캐리그마가 참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갈은 말씀의 부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이 때로는 우리 입에 맛없는 음식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맛있게 들리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 이 설교가 재미없게 들려서 졸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위기라고 할 때 교회의 크기가 작아져서 위기가 아닙니다. 교인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위쳐지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위기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 성동교회는 66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캐리그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바르고 더 확고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힘써 할 일,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며 또 따라합시다. 성도 섬기기로, 이 스데바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죠. 스데바나의 집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섬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복음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교회가 불신자들 세계에서 교회는 말만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섬기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승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어질 때 내가 교사가 되든지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워서 교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스스로 의사가 되든지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누군가를 양육하고 키워서 의사가 되게 해서 그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행하셨던 일,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실 때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 무명인의 고백을 저는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에게 일할 수 있는 손이 우리 손 위에 다른 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발은 우리 발 위에 다른 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할 목소리는 우리 목소리 위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 돼서 타인에게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교회는 마땅히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리를 배려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들 호소를 풀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도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도 사회의 악을 고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일의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기에 그분은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했고 이 섬김의 절정은 크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모든 인간을 섬기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내가 말로 더 두 번 강조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섬긴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고 그분의 입이 돼서 계속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66년 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세 번째는 친교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 그랬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친교,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실천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곧 친교녀 교제인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사이의 친교, 교제로서 실천되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교가 사라진 교회는 누구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반드시 그 몸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함으로써 화합하고 연대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보시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서로 교제를 할 때 무엇이 선한 것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실천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친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친교를 잃은 교회는 역사에서 어느 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친교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지상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들, 사도행전 2장 40절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받은 것만 그 이상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친교,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을 했다 그랬죠.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을 때 교회에서 말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절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느냐? 서로 교제를 해라. 성령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어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여러분들과 내가 교제를 얻기를 위해서. 이런 모든 말씀 한마디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친교를 나눠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적을 말한 겁니다. 지역이 달라서 교제하지 않고, 출신 국가가 달라서 교제하지 않고, 또 직업이 틀려서 교제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13절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친교하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도 틀리고 외모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친교는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린 부패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죠. 자, 이 부패한 마음이 있어서 우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높이는 일이 쉽지가 않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우리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동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친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친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이렇게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66년 됐고 또 이어서 역사를 쓰게 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친교를 나누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